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에서 12권 249회차 서길봉입니다. 우리가 요즘 법회와 발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법회 가운데에서 일반 법회라든지 또 정기법회, 또 명일기념법회 이런 데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직장법회 이런 거 살펴봤는데 오늘은 대중포살법회에 대해 살펴봅니다. 포살법회다. 포살법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포살법회가 어떻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됐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스님분들은 포살법회를 간혹 하세요 하는데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포살법회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극히 흔하지는 않지요. 포살법회가 이제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가를 살펴보면은요. 부처님 제세 시의 이 바라문 승려들은요. 매월 초하루 보름마다 법회를 했어요. 쉽게 예를 들면 기도회지요. 우리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초하룻날 불공기도회, 보름날 불공기도회 각 사찰마다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시작이 우리 불교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바라문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문들은 매월 초하룻날, 보름날 꼭 법회를 했어요. 모여서 불공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불교에는 그런 게 없었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법회를 본다든지 이러진 않았어요. 부처님의 여건이나 형편 따라서 공양 초청을 하고 법문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초청받아서 가서 법문을 하고 또한 이제 부처님 계신 데에 몇몇 사람이나 몇몇 단체가 와서 부처님 친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법회나 어떤 법문을 하셨지만 불교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찾아와 가지고 부처님께 건의를 드려요.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도 정기적으로 무슨 법회 같은 거를 봉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라문들은 초하루 보름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보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도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봉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비록 바라문들한테 사실 배울 거는 많지는 않다라고 해도 왜냐하면 맨날 빌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걸 하니까 많지는 않다라고 해도 그 행사의 어떤 방법이나 그 여건은 본받을만 하네요. 그러면 우리도 정해서 한번 움직여 봅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포살법회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자주 하면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딱 1년 가운데에 가장
양기가 많이 뻗는 변화가 많은 이런 달에 우리가 봉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정월과 5월, 9월에 4개월에 한 번씩이지요. 그래서 정월과 5월과 9월에 초하룻날하고 15일을 그럼 법회일로 잡읍시다. 그럼 법회일로 잡는데 어떤 법회를 하느냐? 바로 포살법회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월, 5월, 9월 세 달에 초하루 보름 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닦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되살피고 우리 자신을 되살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합시다라고 해서 1일과 15일을 잡아서 제일이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유래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서가모니 제일이니 아미타 제일이니 약사 제일이니 관음 제일이니 뭐 지장 제일이니 이런 만들어진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포살법회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또 제일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절에 가서 불공기도를 하면서 소원성취를 비는 날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장제일이다라고 하면 지장보살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몸과 마음을 재개하는 날, 이게 제일이에요. 그래서 재개할 제자를 쓰지 않아요. 닦을 제자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닦는데 어떻게 닦느냐?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법문을 듣고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을 지장제일이다. 또는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을 받아서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을 우리가 관음제일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흔히들 뭐 지장제일 하면 지장청이다라고 하는 불공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소원성취를 빌고, 관음제일이다라고 하면 관세음보살님께 불공을 하면서 소원을 빌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불공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 관음제일이다라고 하면 관세음보살님을 초청을 해서 음식 대접하는 식순을 적어놓은 게 관음불공기고, 또 지장불공이다라고 하면 지장보살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기 위한 행사를 우리가 지장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지장제일 하면 바로 지장보살님 초청해서 음식 대접하는 식순만 있지, 지장보살님을 대신해서 스님들이 법문을 해주거나 안 계시니까, 그죠? 관세음보살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해주거나 이런 건 대부분 적어요. 바로 음식 대접하는 식순 한번 읽고 시주함에 돈 내고 뭐 이러면 그게 불공인 줄 안다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원래 시작은 바로 정월, 5월, 9월을 삼장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1일, 15일을 총 정월, 5월, 9월에 1일, 15일 앞에는 6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육제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장월, 정월, 5월, 9월 양기가 제일 뻗는 달에 초하루 보름, 그래서 6번 몸과 마음을 닦는 날, 재개하는 날 해서 삼장육제일이 시작이 됐죠. 이때 처음에는 뭘 했냐? 포살법회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살하는데 포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돌아봐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이런 법회가 포살법회고요. 또 흔히들 우리가 자자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포살자자 이렇게 하는데, 자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도 그 당시에는 동안거라는 게 없었죠. 하한거뿐이 없었죠. 그래서 하한거 때 안거가 끝나면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행사가 자자예요. 자자. 그래서 바로 포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되살펴보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하는 게 포살법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한거를 마치고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되살펴보면서 반성하는 행위, 즉
포살은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고, 자자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 반성하는 행위를 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어떻게 됐든 포살이라고 하는 것이 3장 6제일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하루 보름 기도하는 것도 우리 불교에서는 냉정히 보면 정월, 5월, 9월에 3장 6제일 날 포살 법회를 해야되는 게 근원이 됐던 것이고요. 매월 초하루 보름날 우리가 대부분 절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바라문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 하는 걸 참고로 아시고요. 자, 그럼 우리 포살 법회 내용이 어떤가? 과연 어떤 것을 포살 법회라고 하는가? 그러면 스님들도 사실 하도 오래간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접해본 사람이 흔하지 않고요. 뭐 더더욱이 일반 불자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우리 불자다라고 하면 절에서 하는 행사가 어떤 내용으로 움직여지는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포살법회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회니까 법문을 배우고 또 법문을 가르치는 이런 모임의 행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법문을 가르치고 모이는 행사인데 바로 포살,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법회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회의식하고 똑같죠. 이렇게 해서 언제 대중포살 법회를 개회하겠습니다는 계식. 그리고 우리 불교 행사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이제 삼귀의가 들어가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 추가를 해서 찬불가 내지는 개송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심경 독경을 해요. 왜 반야심경이 이렇게 꼭 들어가느냐 하면, 사실은 반야심경이 대승경전으로서 사실은 대승 시초 불교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완전히 대승을 합류된 게 아니라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상황이 바로 반야사상인데, 이 반야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은 공하고 연계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바로 반야심경에는 오온계공도 일체고액이다라고,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면 일체 고통과 행난을 걷는다는 핵심적인 대승사상과 부처님 가르침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를 하든지 반야심경을 꼭 우리가 독송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음미하는 거죠. 그 뜻을 음미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이치를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듣기 위한 청법가를 하죠. 그 다음에 입정을 해요. 입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입정, 선정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선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외선내정이라 외선내정이라 해서 바로 외부의 경계를 다 끊고 눈기코형 몸뜻의 어떤 여건이 어디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법문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지만 입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포살 선포를 해요. 자, 이제부터 포살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법사가 포살을 선포하고 대중들은 무릎을 꿇고 좌정을 하지요. 자, 이때의 법사가 대중들은 들으시오. 오늘은 포살일이니 대중들은 사부대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요. 법사는 포살을 행하고 계본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들 잠시 침묵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는 선포를 해요. 대중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계율은 우리들의 큰 스승으로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셔도 가르침과 다름이 없사오며 한 달에 2번 대중이 함께 모여서 포살을 행하는 것은 살아계시는 스승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놓고 오계의 깊은 뜻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허물을 참여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본래 면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우리는 부모미생전이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세상에 태어날 때도 우리는 바로 뭐예요?
그 텅텅 빈 청정심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이 자체를 우리는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면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제 법사는 바로 5개의 계분을 외우겠사오니 만일에 계율을 어긴 허물이 있는 불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부처님께 삼배하고, 허물이 없는 불자는 그대로 앉아 있되 3번의 질문을 받고도 허물이 있으면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고의적인 망언죄, 즉 자기가 잘못이 있는데도 잘못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것을 망언죄, 거짓말한 죄에 해당이 되니 성불의 길에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청정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허물을 드러내어 안온함을 얻으십시오라고 해서, 자, 우리 불교의 포살법회가요, 그걸 인용한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 포살법에 있는 내용과 상당히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문들한테 어떤 법회 의식을 배워왔듯이 천주교에서도 우리 불교의 포살법회 형식을 배워가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비록 불자라고 하더라도 포살법회가 무슨 내용인지 알지는 못해도 천주교의 고해성사는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종의 천주교의 고해성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허물을 드러내어서 안온함을 얻으십시오. 참회를 하고 안온함을 얻으란 이야기죠. 그리고 잠시 침묵 후에 자, 계본을 읽지요. 첫째, 살생을 하지 말아라. 불자여, 산 목숨을 자기가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자비한 마음과 효순한 마음을 내어서 온갖 중생을 방편으로 구호할 것이 오늘, 도리어 즐거운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 목숨을 죽인다면 이것은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이 되느니라. 바라이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파괴에 해당이 되는 죄예요. 파괴에 해당이 되는 죄. 바로 파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단두죄에 해당이 되죠. 파야야티카라고 그래요. 파야야티카. 파야야티카에 해당이 되는데, 파야야티카는 바로 단두죄예요. 단두죄는 목을 자르는 죄예요. 그러면 목을 자른다라고 하면 실제로 사람을 갖다가 저 중국에서 뭐 옛날에 보면은 사자 모양으로 된 칼로 목을 자르든지 개 모양으로 된 칼로 목을 자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되었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이든 회사에서 흔히들 잘렸다 아니면 그만두게 됐다 해서 나 목 잘렸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단두죄예요. 파야티카예요. 이게 바로 바라이죄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 불교의 계율 가운데서 여러분들 5개, 또 제가 8개, 8제개, 또 10중대개, 또 320개, 또 대승보살 48경계, 또 비구 250개, 비구인 348개 해서 엄청 계율이 많아요. 그 많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법망경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저하고 법망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계율 가운데에서 가장 엄한 계율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불자신도 5개 가운데 근본 4개예요. 근본 4개다라고 하는 것은 살, 도, 망이에요.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근본 4개인데, 이 근본 4개가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엄중한 중계예요. 엄중한 계율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참회를 하고 이러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불교에서 바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한 죄는 사실은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파야티카다. 승리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기율이에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뭐 살생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도둑질이라 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아는 거지요. 또 사음도 알아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우리가 망어기의 양설 악구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 죄가 왜 이렇게 무거운 죄가 되어서 승리의 자격을 박탈까지 하느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하지만 거짓말에는 큰 거짓말이 있고 작은 거짓말이 있죠. 자, 살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기율이 만들어진 것은 결국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뭐 옛날에 닭발 다닐 때 사실은 스님들한테 가장 공경스럽게 공양을 올렸던 게 닭발 나가면 닭을 잡아서 올렸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닭을 잡아 올렸는데 대중들이 그 너무 흉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데서 잡지 않고 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자라고 해서 처음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게 잡는 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계율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뭐 뒤뜰이나 안 보이는 데서 잡으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잡는 건 먹지 말자. 그래서 뭐 앞에서 잡든 뒤에서 잡든 나를 위해서 잡는 건 먹지 말자 하니까, 그럼 집에서 할 때 많이 했다가 그때 오면은 탁발해 주셔도 됩니다 하니까 그것도 역시 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나를 위해서 죽인다거나 이런 거는 일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뭐 짐승이 물어가다 놓고 간 거는 괜찮고, 또 그런 어떤 여건,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은 여건은 괜찮고, 이렇게 해서 조율이 되어 가면서 결국 살생하지 말아라 생긴 거고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로 난리가가 나라 관리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 수행처를, 나무를 갖다가 결국은 수행처를 만들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생겼고, 음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수디나가, 부처님 제자 중에 수디나가 독자였는데 출가를 하고 나니까 집에서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를 두고 출가를 하니까 대가 끊기게 생겨놓으니까 안 걷대 먹을 게 없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불자들, 빅부들 한 200~300명을 데리고 집에 가서 쉬는 동안 수디나 어머니가 손만이라도 이어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낳단 말이죠. 그래서 종자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사음하지 말아라는 규율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거짓말하지 말아라가 왜 파야티카, 단두죄에 해당이 되느냐, 무거운 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걸 보면, 사실은 거짓말은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이 있는데 작은 거짓말은 바로 부처님의 아들인 라우라가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칭찬하러 온 사람들한테 장난을 치지요.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아래에 있는데도 저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또 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렇게 됐는데 부처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부처님께 그 사실을 고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데려다가 훈계를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릇에 물을 떠와라 해가지고 그걸 발을 씻기니까 이 물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못 먹습니다. 더럽혀져서. 부처님이 물을 버리고 그 그릇을 발로 툭 치니까 뚜루루 굴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그릇이 굴러가는 동안 깨질까 봐 염려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라우라가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했습니다라고 하지요. 너도 그와 같다. 수행자가 되어서 고귀하고 값진 그러한 자신을 만들어야 남들이 귀하게 여기고 이러는 것이지, 본인을 그렇게 더러운 물이나 흉어물 있는 그릇과 같이 만든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대우를 받겠느냐, 얼마나 바른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망어죄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큰 거짓말은 뭐냐 하면 바로 그 굉장히 감으로써요. 부처님 안거할 때 한 해 감으로서 바로 그 수행자들이 탁발을 다니기가 힘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또 그 당시에는 어느 촌장이 부처님 안거하시는 동안은 제가 공양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사실 뭐 일주일째 탁발을 다니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부처님 제자들이 다들 힘들게 되었을 때 부처님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안거 기간 동안 각자의 능력으로 지내고 다시 모이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수디나가 2,300명 데려간 거고 그때 이제 미후강변에 여러 승려들이 모였는데 그 미후강변에 있던 스님들이 안거가 끝나고 왔는데 다른 스님들은 아주 엄청 마르고 힘이 들었던 것을 한눈에 알 수도 있는데 미후강변에 있던 사람들은 카시아도 뭐 한 50벌씩 해서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잘 먹고 기름지게 했는지 살이 피둥피둥 치고 얼굴이 허옇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째서 그렇게 너희들은 안거를 마쳤는데 안거를 끝낸 사람들 같지 않게 이렇게 살이 찌고 경제적으로 이 의발도 그러니까 카시아도 몇십 개씩 들고 다니고 또 보니까 그 당시엔 소금이 제일 비쌌는데 향하고 소금도 많이 있고 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축을 했냐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 이실직고를 하게 되지요. 그때 이제 형성된 것이 불자들한테 내가 깨쳤다. 나는 여러분들 소원을 성취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공양을 올려라. 뭐를 하면 너희들 소원이 성취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 입제해라. 천도제 해라. 얼마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을 아시고 화가 엄청난 거예요. 깨쳤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불자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뭐 가져와라. 얼마 가져와라. 뭔 입제해라. 이게 다 거짓말인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내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 부처님 가르침에 빗대어 보면 지금 99% 사찰이나 뭐 스님이나 다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계율이 망어죄예요. 그래서 뭘 이루게 해주겠다, 소원 성취된다, 뭘 하면 여러분들 뭐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다,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다 거짓말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에 하면. 그래서 바로 이 네 가지는 근본 사기다라고 해서 바로 승려들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쉽게 예를 들면 파야티카, 목을 자르는 추방하는 이런 계율이란 말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뭐 사실 남아있을 스님 얼마 되지 않아요. 바르게 아셔야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깨끗한가라고 해서 둘째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불자여 남의 물건을 자신이 훔치거나 남을 시켜서 훔치지 말아라. 보살은 마땅히 불성의 자비한 마음과 효순한 마음을 내어서 항상 온갖 중생을 도와서 복이 나고 즐거움이 생기게 할 것이오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친다면 이것은 보살의 발아이죄에 해당이 되느니라. 이게에 대해서 청정한가? 이게에 대해서 청정한가? 이게에 대해서 청정한가? 세 번씩을 질문을 해요. 셋째로 사음을 하지 말아라. 불자여 자신이 음행하거나 남을 시켜서 음행하지 말아라.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서 온갖 중생을 구원하고 지도해서 깨끗한 법을 일러줄 것이오늘 도리어 온갖 중생에게 음행해서 자비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보살의 발아이죄에 해당이 되느니라. 이계에 대해서 청정한가? 이계에 대해서 청정한가? 이 계에 대해서 청정한가? 자,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죄가 있는 사람 같으면 일어나자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거짓말하는 죄가 되는 거죠. 넷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불자여 자신이 거짓말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게 할 것이오늘 도리어 삿된 말과 삿된 견해와 삿된 업을 짓는다면 이것은 보살의 발아이 죄니라. 그래서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뭘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뭘 몇 번 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뭔 기도를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해서 돈을 받고 해주는 이런 행위들 이게 다 거짓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에 대해서 청정한가? 이게에 대해서 청정한가? 이게에 대해서 청정한가? 그래. 다섯째, 술을 먹고 취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근본 사기에다가 부름주게죠. 그래서 우리 불교의 계율은 전부 승려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 하나 불자
인해서 만들어진 기율이 부름주기예요. 나머지는 다 승려들을 위해서 만든 기율. 굉장히 보면 사실은 승려들이 지켜야 하는데 우리 불자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불자들도 물론 지키면 좋지만 승려들은 꼭 지키고 불자들은 어느 정도만 지키면 되죠.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불자여 자신이 술을 먹고 함부로 행하거나 남을 시켜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밝은 지혜를 내게 할 것이오늘 도리어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한다면 이것은 보살의 발아의 죄에 해당이 되느니라. 이게에 대해서 청정한가? 이게에 대해서 청정한가? 이게에 대해서 청정한가? 옛날에 거사 하나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와가지고서는 목이 말라요. 그래서 마루에 있는 물을 갖다가 잔뜩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물이 아니라 술이었죠. 술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뭔가 안주라도 먹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침 옆집에 사는 닭이 한 마리 꼬꼬대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 해서 술김에 그 닭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서 술안주를 먹었어요. 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구구구구하고 옆집에 보살이 닭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닭이 들어오는 걸 못 봤습니까? 라고 했더니 못 봤다고 시치미를 뗐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이미 닭을 죽였으니까 살생을 했어요. 보니까 한쪽에 닭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키우던 닭털 색깔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 깜짝 놀라서 닭이 여기 있는데 왜 못 봤다고 하느냐, 닭을 죽였느냐라고 하니까 보살을 데려가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강제로 성폭행을 저질러요. 이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관가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사가 결국 술 한 잔 잘못 먹는 바람에 거짓말하고 살생하고 사음하고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술 한 잔 때문에 근본 네 가지 계율을 다 망쳤다 해서 만들어진 계율이 바로 부름주계예요. 이래 놓으니까 어떤 불자들은 스님 부름주계가 있는데 그럼 내가 불교 신도가 되려면 불자 신도가 되려면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정도에 넘치지 않게 먹으면 되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고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정도, 또 부득이 어쩔 수 없을 때, 또 약으로 먹을 때, 뭐 이런 때는 가능하겠죠. 자, 6번째,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불자여 출가한 보살이나 제가보살이나 비구, 비구니의 허물을 자신이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아라. 보살이 만일 외도나 삿된 사람들이 불법에 대해서 법답지 못한 일과 계율을 어기는 일 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항상 자비한 마음으로 교화를 해서 대승에 대한 믿음을 낼 것이오늘 도리어 스스로 불법 가운데 허물을 말한다면 이것은 보살의 발아의 죄에 해당이 되느니라. 이게에 대해서 청정한가? 이게에 대해서 청정한가? 이게에 대해서 청정한가? 그래서 자, 6번째 계율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려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계율은 우리가 총 10가지 계율을 하는데 10가지 계율은 10중금계예요. 그러니까 10가지의 무거운 금지되어야 할 계율이지만 이 가운데 근본 4개, 살도, 음망 4가지 계율은 바로 승려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가장 무거운 계율이다라고 하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오늘 6번째 계율에 대해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못할 것 같네요. 자, 불교학결론 6권에서 12권 249회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